많이 나와주셨네요. 많이 나오신 게 오히려 걱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저희 시대에 일어났다는 게 아직도 잘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교회마다 지금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나서 3월 첫째 주, 둘째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혹시 다음 주부터는 예배 중계를 위해서 사역자하고 순서 담당자만 참석을 하고, 가능하면 이제 저희가 문자를 보내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오시되 이렇게 좀 널찍널찍하게 앉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교회가 지금 바이러스가 두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킬까 봐 두려워서 저희들이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다 중단시키고, 예배도 가능하면 꼭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저희가 모시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저희가 실시간 예배 중계 링크 보내드렸거든요. 누르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호흡기 감염 질환이 이게 어제 6시, 오늘 아침 9시에는 확진자가 1146명으로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1명입니다. 계속해서 빠르게 확진이 되고 있어서 중국 다음에 저희 한국이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예배의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자연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마스크를 하지 않고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감염 위험이 커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위생을 지켜야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으로 모이는 게 감염 위험이 커서, 그래서 교회가 이미 신천지를 통해서 교회가 감염의 중요한 통로가 된 것이 확인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명동 성당도 190년 만에 미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명성교회는 이미 부목사가 확진이 됐고, 부목사가 1500명 예배에 참석을 해서 명성교회도 지금 전면 예배당 통제가 돼서, 명성교회는 새벽 기도로 성장한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40년 만에 새벽 기도를 중단시켰습니다. 오너리교회, 소망교회 전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0년 사순절이 시작하는 재수요일입니다. 재수요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참회를 통해서 사순절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오늘을 재의 수요일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4월 11일까지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40일 동안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절기,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2020년 사순절이야말로 한국교회의 진정한 사순절이 됐어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배를 중단하면서 참회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 있게 됐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사람들을 쳐다보는 시선이 굉장히 차가워졌어요. 왜요? 혹시 저 사람도 서로에 대한 의심과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끊임없이 염려하고 살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염려로 살아갑니다. 염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상황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염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은 삶의 시스템은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로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시고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모든 것 하나님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일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염려한다는 것은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 가면 또 내일 염려해야 돼요. 오늘은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는 언제 해요?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염려는 오늘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해요? 내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염려는 내일 하자. 이것만 지키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이것만 지키면. 염려는 오늘 하는 게 아니라 내일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마음에 염려하고 계신 분들 이방인들입니다. 염려는 내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일 염려하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빌립보 4장 4절에서 9절까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4장 6절에 보시면 세상은 염려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그 법칙이 뭐예요? 오늘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를 멈춰라. 염려를 중단해라. 이 그림 보시면 염려의 끈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염려를 끊어버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오늘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오늘 여기에 신천지라도 와 있으면 어떻게 염려되시잖아요. 잘하는 집사님, 혹시 저분이 확진자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예요? 증상이 없는데도 감염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킨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 증상이 없는데 이미 보균자가 돼서 만나는 사람마다 감염을 시키는 겁니다. 걱정되잖아요. 혹시 저분이 왜 마스크를 안 썼을까? 걱정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주님 의지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도 마지막 종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염려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그리스도께 모든 걸 위탁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합니까? 내가 행하리니.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일의 해결자가 되시고 그 일의 안내자가 되시고 그 일에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위선자예요, 가짜예요,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 삽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범사에 기도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십니까?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염려는 내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기도는 누가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가 너를 대신하여 행하여 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4장 6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중단시켜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만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그게 자녀 문제든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든 여러분의 노후 문제든 어떤 문제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이 삶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염려하다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게 장기화되면 어떡하나, 한국교회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저희도 많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게 한 달, 두 달 이어진다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그 세계 전염병 권위자가 얘기하기를 한국의 3월 달 안에 뭐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길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다가 빨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나님 시켜주십시오. 혹시 그런 일이 생겨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힘써 구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살리 기도원에는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의 간증이 계속 시리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 병든 시어머님을 돌보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님이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시집살이를 시키다가 이제 중풍을 맞아서 시어머니가 이제 거동을 하지 못하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다 받아내면서 이제 시어머니를 돌보다가 이제 며느리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다가 이제 나와서 도저히 병원에서 병의 원인을 못 찾고 뭐 해줄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몸은 계속 아프니까,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남편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오살리 금식 기도원으로 뛰어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아주 몸부림을 치고 몸이 너무 힘들고, 기도하려고 엎드리기만 하면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네가 시어머니 입장이 돼봐라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시어머니 입장이 돼봐라. 그래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편이 그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고생하면서 이 자녀들을 키운 거예요. 딸하고, 아들은 하나고 딸은 몇 명이 있고, 그렇게 키우다가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그 힘들게 어렵게 키운 아들이 어느 날 웬 여자가 나와서 자기 아들을 빼앗아간 기분이 들 테니까, 그게 아마 며느리에 대해서 그렇게 기쁘지는 않으셨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더래요. 힘드셨겠다.
뺏긴 기분이 드셨겠다. 다 키워놨는데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자꾸 거리를 두니까 서운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입장이 돼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얼마나 마음에 배신감이 드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자 갑자기 이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기도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셔서 시어머니한테 무릎을 꿇고 그랬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시어머니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참 많이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제가 어머니 입장 이해 못해서 죄송해요. 아들이라는 게 남자들이 다 무뚝뚝하고 워낙 정이 없잖아요.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고 끌어안는 순간에 어머니도 좋아지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그렇게 그냥 하룻밤 만에 그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심,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 시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닫혀있던 며느리 마음이 열려지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죠.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두 번째로 4장 7절에서 9절까지 염려하는 게 세상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염려로 마음이 어둡고 답답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4장 7절에 그리스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그리고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린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화목시키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화목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평강의 하나님. 언제요? 속히. 무엇을 하십니까?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의 이 바이러스 감염 능력이 세계적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전문가들이 한국의 이 바이러스 검사 속도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감동을 받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1,500개 정도밖에 검사를 안 했는데 한국은 이 뉴스가 나왔을 때 25일 4시에 그 뉴스에 나왔을 때 한국의 검사는 무려 27,852개 그 샘플을 바이러스를 검사해서 확진자를 가려낸 거예요. 그래서 전 미국의 그 FDA 국장은 말하기를 한국의 보건 이 바이러스 검사 능력은 정말 세계적이다.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뭘 찾아내요? 확진자와 음성과 양성을 가려내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날, 감염되지 않은 날을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진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나,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얼마나 평강이 충만한가,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가. 평안이 지배하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 거고, 평안이 떠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와 그리고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4장 7절에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짓게. 마음과 생각은요, 우리의 자아의 본거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초가,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면 어떤 염려나 불안함이나 그런 힘든 마음, 부정적 마음이 우리 마음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법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4장 7절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4장 7절에 그리하면, 뭘 하면? 4장 6절에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 사람이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그래서 그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던 군인이 불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맹렬하게 지옥불처럼 그 타오르는 풀무불에 세 젊은이가 던져졌는데 그들은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놀랄만한 평강이 그 젊은이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까? 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안에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미 왕의 이미 포고문에 왕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면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아니면 31일 동안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한다고 뭐 하나님이 그동안에 다니엘에 대한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시나요? 30일 기도 안 했다고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 망가뜨리시나요?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로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분의 평강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기도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물밀듯이 차오르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넘치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체포당하셨을 때 그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와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고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라 하셨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진. 그러니까 주님은 그 놀라운 평안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히려 체포하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쓰러질 정도로 주님은 그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가득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할 때까지 마음을 쏟고
다 쏟고 전부를 쏟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됐으니 이제 가자고 가신 뒤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면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어떤 염려도, 어떤 불안함도, 어떤 절망도, 어떤 의심도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기도하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 평강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4장 8절에 8가지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8가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요. 이 8가지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마음은요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요 진지하고 경솔하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마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일에 유쾌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고 사람들에게 항상 좋을 말만 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정결합니다. 사람들 앞에 공평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모든 그런 행위가 그 사람 안에 있고, 그는요 귀중한 것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가 누구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매사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사람을 다 아주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없으니까 모든 일에 다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사람들에게 유쾌하고 좋은 말만 하고 기분 좋은 말을 해주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가르친 대로, 바울에게 배운 대로, 바울에게 그들이 훈련받은 대로, 바울을 그 본받은 대로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순종해야 합니다. 배운 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바울의 사도성, 그가 가르친 거의 모든 것, 그가 그들에게 나누어준 영적 유산의 모든 것, 그가 삶으로 보여준 모든 것, 그리고 바울이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훈련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교훈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로마서 16장에 사탄을 정복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모든 죄담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잔 파이프 목사님이 패션스 원데이 그 집회에서 그분이 그 자기 교회에서 파송했던 루비 엘리아슨, 로라 에드워즈 이 선교사 이야기를 그 집회 때 하셨어요. 루비 엘리아슨, 로라 에드워즈 이분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선교하셨던 80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다른 미국인들이 은퇴하고 플로리다 해변이나 은퇴하고
캘리포니아에 와서 그들이 노을을 해변에서 조개 껍질을 줍거나 아니면 그 크루즈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골프를 즐기고 있을 때 이분들은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은퇴 이후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루비 엘리아슨 이분은 평생 독신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입니다. 그분의 삶의 중요한 가치는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생각한 걸 그분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 걸 루비 앤드릭슨 이분도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가 2장 8절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긴 걸 그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루비 엘리아슨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걸 소중히 여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미전도 종족,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카메룬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그들에게 쏟았어요. 로라 에드워드 이분도 이분은 의사인데 은퇴하고 이 루비 엘리아슨하고 같이 합류를 해서 루비와 함께 같이 그 지역의 원주민들, 가난한 아이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그 카메룬을 위해서 쏟아 놓으셨어요. 근데 두 분이 그 트럭을 타고 다른 마을로 이동을 하다가 브레이크 고장이 일어나요. 고장이 일어나서 여자 두 분이 그 브레이크 고장난 차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쓴 흔적이 보였는데 그만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요. 그래서 두 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잔 파이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낭비된 삶인가? 아니면 소중한 삶인가? 이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진 삶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소중한 삶을 산 사람들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 그 땅에 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시체가 뭐 정말 험악한 죽음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셨으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합니까? 바울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순종하면 누가 함께 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까?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받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요일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 길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루비에 엘리아슨 로라 에드워즈 두 분처럼 저희도 위대한 비전에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참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와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평강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을 종들에게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 목자가 되어주시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살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